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이란에 살고 있는 하르자니 종족입니다. 하르자니 종족은 지구촌에 3만 9천 명이 살고 있고요. 하르자니라고 하는 자기들의 고유 언어를 쓰고 있고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고 기독교에는 그 가운데 없게 되지만은 이슬람 전에 그들의 토속 종교였던 나무와 숲을 숭배하면서 특별히 나무는 그들의 가장 신성한 장소 가운데 일부라 이렇게 믿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스피의 남서부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한때는 자신들의 왕국을 갖게 되었지만은 무슬림이 되면서 예수님을 예언자 가운데 한 분, 교사, 선한 사람으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란 정부가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하여서 여러 수단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섬겨가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하르자니 장로들과 가족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르자니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막 이제 그들에게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를 듣고 볼 수는 없다 말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귀한 결실이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만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또 3년 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월절을 한 번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오늘 2장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미 벌써 유월절을 지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논쟁이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1장, 마가복음에는 11장 15절 이하에,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에 성전 정화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작은 타이틀 앞에 거기에 이렇게 이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전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초기에 성전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녹화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받아 적은 것도 아닙니다. 기억나는 것들, 사건들을 향하여서 단편으로 모아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고 증거하다 보게 되니 그렇게 서로 차이가 조금씩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중요할 것은, 예를 들면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를 이렇게 남기시게 되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행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뜻깊고 의미 깊게 여기게 되었던 행적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그렇게 계속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함께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정하게 되었던 것은 중요한 사역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장사치를 내쫓게 되고요, 환정산들을 다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필요에 의하여서 다 있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14절 말씀에 있게 되는 것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멀리서 타지에 오게 되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소와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려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온전하고 흠없는 것을 사갖고 바치려고 하게 되었던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서 환전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이 다 커넥션이 되었고 뒷거래가 되어서 이 제사장들과 그렇게 레위인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뒤엎으시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만을 내쫓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하게 되는 검은 커넥션들, 성전이 돈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욕망의 중심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다 뒤엎어 놓으시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었던 것이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말씀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러한 말씀을 이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셔서 그 메시아가 이루게 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듯이 바로 구약의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이 성전을 정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 혹은 이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인지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인지, 참된 뜻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 거짓된 의도를 갖고 어떤 욕심 가운데서 하셨는지 이 일에 대하여서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물리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지어지고 있거늘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어서 세워지게 되었던 수룹바벨 성전이고요, 그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되면서 전쟁과 난리통에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을 헤롯 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것은 BC 20년경에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 말하게 되면은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나이가 30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서 BC와 AD의 구분이라 말하게 되지만은 모든 인류학자들과 이 성서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게 되는 것은 AD 1년은 사실은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4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들을 하게 되는데,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46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 BC 20년경에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AD 26년이 되게 되면은 거기다가 예수님의 나이 플러스 4를 더하게 되면은 30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었던 것은 AD 62년경에 헤롯 대왕 성전이 완공이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노마에 의하여서 다시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요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이 고백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안에 성전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그 능력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되지만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뜻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성취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는 것에 근 25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것에 또한 고빗길도 있게 되어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지난 다음에 이삭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의 역사들을 이뤄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영어로 이것을 표현하게 되면은 아하 모멘트라고 하죠. 아,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즉각적으로 깨닫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과 섭리와 뜻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데요. 여기 성경에도 말하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예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고 나를 향한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은 조금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또한 깨닫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과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 그때 그 순간에 엄청난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던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왜 성취가 그때는 좋았는데 그 성취되는 말씀이 내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그렇게 경험하게 되지만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훗날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세우리라라고 하는 그 뜻을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이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그들이 간직하게 되면서 성전을 잘 세워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삶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반석과 같은 신앙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깨닫고 체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면서 믿음의 집이 지어지게 되고 말씀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우리 안에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십자가 후에 부활의 능력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죽는 자의 연습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가는 참 성전의 축복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귀한 은총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고 비전과 꿈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